자, 기도하는 마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만남을 복된 만남으로 만들어가게 하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남으로 모든 것이 시작하고 끝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두 가지 만남을 잘 만나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된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만남은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성장시키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복되고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인 베드로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인 고넬료였습니다. 보통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만날 수 없는 장벽이 큰 사람들이었어요. 편견이 있고 또 종교적 관습으로 인해서 서로 만나기를 금기시하는 그런 관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공개적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에게는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인생이,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는 만남이었고요. 사도 베드로에게는 자신이 가졌던 편견과 종교적 관습이 깨짐으로 삶의 지경이 훨씬 더 넓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만남을 우리가 잘 만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은 어떤 만남인지를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도 이런 복된 만남을 경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에는 한 걸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한 걸음의 순종입니다. 한 걸음의 순종이라고 제가 말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도 사도 베드로도 서로 왜 만나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정기적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고넬료는 천사를 통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말씀만 들었어요. 그 이상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았는데 율법적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 담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 명령을 하셨는지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종교적 관습을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을 때 당시는 깨닫지 못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말씀을 그냥 무시하거나 덮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환상을 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궁금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17절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하시지? 그리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열심히 순종했는데 왜 그것을 복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묵상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나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또 내가 지금 가졌던 신앙적 경험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쉽게 넘어가지 말고 그것이 내게 들렸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말씀을, 깨닫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했다는 것은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추어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또 깨닫게 해주시는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시죠. 그것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궁금해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으로 찾아와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가 여기 있는지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19절 20절이죠.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까?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또 한 걸음의 순종을 요구하세요. 다 가르쳐주진 않는데 지금 당장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순종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의심이에요. 의심. 베드로는 왜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들을 만나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라. 그런 말씀까지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이 전혀 교제가 없는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놀라운 말을 해요. 22절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의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 시간에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과 고넬료가 환상 속에서 천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나 종교적 간섭을 깨트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은 그 이유와 목적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깨달아지는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므로 감동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 속에는 감탄사가 나와요. 와, 하나님 이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끄시구나. 이야 하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들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당장 좋은 사람도 있고 당장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지만 당장 불편한 사람,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면서 의아해하고 또 때로는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렸지만 여전히 불편한 마음과 익숙하지 않은 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렇죠? 기가 막힌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연결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몸에는 습관이 안 됐잖아요. 아직도 마음에는 편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 같이 하룻밤을 지내요. 엄청난 변화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자는데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아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그 길이 만만치 않아요. 50km 정도 되는데 걸어서 12시간을 걸어가야 됩니다. 누군지도 알지는 못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낯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불편하고 힘든 동행이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만남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와 그 일행이 도착해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의 환대에 깜짝 놀라게 돼요. 이 고넬료는 많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미 다 모아놓고 기다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베드로를 이렇게 대하는 걸 보게 돼요. 자,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기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마치 베드로를 왕이나 상전을 대하듯이 예의를 갖추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이 엎드려 절했다는 단어는 뭐냐면 프로스큐네요. 신에게 경배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며 장군으로서 백부장으로서 사회적 신분이나 위치로 볼 때 베드로보다 훨씬 권세가 있고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단순한 유대인이나 식민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넬료가 매우 겸손한 사람임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넬료의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베드로를 보고 예의를 갖춘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사람. 그래서 겸손하게 처음 보는 사람, 또 이 고넬료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을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정성껏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노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특히 고넬료를 선택하셔서 최초로 복음과 성령을 받을 사람으로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이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 사람을 대하나 하나님을 대하나 겸손한 자세로 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고넬료를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이러한 과도한 환대를 받는 것이 불편해서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26절에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자,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는 만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만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만나면서 경쟁하고 만나면서 서로 내가 너보다 낫지 더 높지 하는 어떤 이런 눈치 싸움을 하는 그 만남에 하나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먼저 높은 사람이 베드로를 이렇게 정중하게 대하니 베드로도 이방인에 대한 로마 군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러한 고넬료의 겸손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네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사실 베드로는 유대교적인 법으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왔다고 했어요. 내가 다 이해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받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복된 만남은 나의 편견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만날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물어요. 뭘 의미해요?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기로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베드로도 대단하죠. 그렇죠? 위법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몸은 불편하고 마음도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받은 말씀에 순종부터 하는 자에게 복된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고넬료가 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과 순종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즉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보여줘요.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무모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고넬료의 이 모습은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죠. 사실 고넬료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베드로를 초청했지만 베드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자신들이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초청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저주저 하면서 시간을 지체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넬료 혼자 기다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이때쯤이면 베드로가 올 거다. 바로 베드로가 초청을 받았다면 바로 오면 12시간 걸리니까 올 거다 하고 모여있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전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가서 베드로가 오겠다고 했을 때 전화를 걸어서 오시면 됩니다. 내일 하룻밤 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도 준비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카톡으로 깨떡 이렇게 해갖고 보내서 간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와야만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친척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 불러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만약 베드로가 안 오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이 되죠. 고넬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고넬료는 베드로보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고 자기 순종했잖아요.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자기 혼자서만 속으로 믿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믿음이잖아요. 순종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기대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인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간증을 나눠요. 그리고는 마지막 절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서 배워야 될 신앙의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베드로 앞에 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설교자인 베드로지만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보다 신분이 낮고 자기보다 다른 문화를 가진 그런 이 베드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의식.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신전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넬료의 믿음과 자세를 보시고 고넬료와 함께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만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복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 걸음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간증을 나눌 때 우리는 더 풍성한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복된 관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우리 축복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우리의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만난 것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